7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먼저 이런 귀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오후찬양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시나요? 제가 이 청년들만 한 40, 50 이렇게 있다가 또 이렇게 100명이 훌쩍 넘는 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 서니까 많이 떨립니다. 제가 되게 익숙해 보이지만 이 대구 난강교회 온 지 이제 막 3달이 되었습니다. 느낌으로는 3달이 아니라 벌써 한 3년은 된 것 같지만 제가 이 대구 난강교회에 처음 와서 느낀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는 이 시간에 말하기 어렵고 한 3가지 정도만 꼽아보자면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매우 인격적이시라는 점과 우리 교인들이 사랑이 넘친다는 점, 그리고 청년들이 참 열심이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결코 아부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우리 교회 와서 느낀 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오랫동안 이 남강교회를 다니시고 계신 분들은 그런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한테는 나름 신선한 충격이었고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이 교회에 녹아들게 된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교회는 사실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듬직하고 적응도 잘하고 일도 좀 척척 잘 해내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많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그래 보이죠? 저는 웃음이 아니라 대답을 바랬는데 아무도 대답을 해주시지 않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저는 정말로 제가 실수가 없고 잘해서라기보다는 바로 사랑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솔직히 이 자리에 서서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처음 전임으로 와서 젊은 나이에 전임으로 이 교회 와가지고 사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장로님들이 또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 또 이게 주보 오타도 많이 내고 하나 챙기면 또 하나를 빠뜨리고 하지만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서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저를 품어주셨기에 이렇게 잘 적응해 나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의 첫 이 오후 예배 설교를 사랑으로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강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에 앞서 우리 먼저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사랑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우리 기독교에 없어서는 안 될 본질적인 핵심이며 근본이며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 없이는 어떠한 영적인 은사나 신앙적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방언과 천사의 소리조차도 소음으로 비유하고 있으며 예언하는 능력과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매우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보여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인지 이 시간 다 나눌 수 없지만 몇 가지 정도만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작정 고통을 참아내거나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그리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오래 참음을 사랑의 첫 번째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평소에 얼마만큼 오래 참고 지내십니까? 나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내 화를 돋구거나 성질을 건드리는 사람에게도 잘 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 때론 오래 참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 연인, 친구, 지인 등이 나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화가 나는 일을 해도 어느 정도는 참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생판남이거나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나에게 그러면 우리는 쉽게 화를 내거나 참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 참을 필요도, 내가 감수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참음의 한계는 사랑함의 깊이와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참으시고 사랑과 따스함으로 친절하게 우리를 대해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부모님이 우리 난강교회 방문하셨습니다. 꼭 아들이 교회를 새로 가게 되면 이렇게 한 번씩 오셔서 보고 가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나름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고 이제 전도사이고 있기에 착하고 또 효자로서의 도리를 하려고 듬직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예전에는 부모님, 특히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무척 썩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 때문에 어머니의 눈물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머니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제 어머니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하게 제가 실수하거나 답답하게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말썽을 부리거나 말을 안 듣고 반항을 했을지라도 묵묵히 기다려주며 참아주신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누구보다도 이 남강교회 잘 어울리는 이 친절한 인상과 또 성내지 않을 듯한 아주 인자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에는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어머니의 그 사랑, 그 오래 참음과 기도가 아니었다면 지금 결코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대부분 부모님의 입장이실 텐데 저는 비록 미혼이고 그에 따른 자식도 없지만 조금이지만 제가 그 부모님들의 심정을 감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빙산의 일각이겠지만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고 이제 여름 수련회를 관련해서 이제 학부모님 단톡을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제 안내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어머니 집사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순종적인 자녀로 키우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제 마음처럼 잘 안 되네요라고 연락이 온 것을 보고 저는 사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모습에서 예전에 저의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집사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친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우리 아이들도 다 솔직히 순종적인 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 나이 때 아이들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사님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 분명히 주님의 귀한 아들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친절하게 답변했습니다. 과연 이 집사님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지금 현재 부모님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정말 너무 사랑하지만 때로는 콱 지역받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성질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미워해서 나오는 마음이 아닌 것처럼 때로는 미울 때도 있고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 불순종한 모습과 죄악들을 보시고도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일 바보 같은 모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과 생물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자연으로 보면 그것이 생존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갓난 아이들을 볼 때 흔히 하는 말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등이 있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서 아프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넣으면 당연히 아프겠죠.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 사랑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닭다리가 있어도 내가 아닌 자식에게 먼저 주고, 목이 말라도 자식의 목을 먼저 축이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아이가 아니라 오히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랑하는 연인 간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가 없는 커플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서로의 집은 1시간 거리나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재밌고 알콩달콩하게 데이트를 한 후에 서로 집에 데려다 주려고 투닥투닥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왕복 2시간은 걸릴 텐데 말이죠. 왜 그런가요? 이들은 어떻게 서로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나의 피곤함과 내가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다 주고 돌아가는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는 수고를 하는 것보다 내가 그 수고를 겪는 것이 더 낫기 때문 아닌가요? 보통 우리의 친절한 모습은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거나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친절하고 좋은 서비스로 팁을 받거나 혹은 좋은 평판을 얻거나 호감을 사거나 그런 등 자신에게 유익이 때문에 우리는 친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친절히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친절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친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국에는 매달 한 번씩 맛있는 저녁을 섬겨주시는 우리 마리아 권사의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난관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이 정말 많다고 느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또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점심 해먹는 것도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인데,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청년들에게 점심도 아닌 저녁을 해주시는 권사님들과 교회가 있다?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이 권사님들이 이 마리아 권사회가 정말 심심해서 할 게 없어서 막 힘과 체력이 남아 돌아서 우리 이런 수고를 해주시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감히 확언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다면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뿐더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친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은 불의가 아닌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죄의 길로 걸어갈 때나 구원의 십자가의 길에서 떠나갈 때, 혹은 우리가 미혹당해 죄를 범할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결코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기도로, 때로는 권면으로, 혹은 나를 치심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한없이 포용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줏대 없거나 지조 없는 사랑이 되어선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랑은 단호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불의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거부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 중에 자녀가 뻔히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때론 야단치고, 때론 그것을 혼도 내고, 매도 들고, 엄한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자녀를 미워서, 꼴도 보기 싫어서, 정말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혼내고 매질을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교육하고 훈육하고 아픈 마음을 참으면서까지 매질을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유일하게 아직도 좀 치를 떠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혼내실 때 항상 이 말씀과 함께 혼내셨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3절 말씀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말 성경을 근거로 매질을 하시는데요, 이건 정말 경험해본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미치고 팔딱질 정도로 답답합니다. 뭐라고 변명도 하고 싶고 항변도 하고 싶고 좀 설득도 해서 한 5대 맞을 거 한 2대 정도로 줄이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으로 너는 잘못을 해서 혼남으로 인해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를 혼내시는데, 저를 때리시는데 제가 뭐 따지고 이 반항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 어린 나이였지만 기가 찬다라는 느낌을 그때 처음으로 안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우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면 더욱더 그 대상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우리의 삶이 바빠서, 우리의 삶이 고달파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주님을 알기보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나의 생활, 나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진 것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랍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사랑에 들어갈 자리에 하나님을 한번 넣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사랑은 곧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그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랑이 빠질 수가 없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 없이는 천사의 소리도 소음과 같고 세상의 모든 지식과 비밀에 통달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헛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방금 우리의 이 고백처럼 우리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든 남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년곡과 함께 드리는 연합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도 품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남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흘러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그로 인해 아직 주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